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33번째 시간인데, 어쩌면 그런 그 임마누엘, 진정한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비유를 한번 나누었었는데, 그 비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참 그 원한을 가지고 그 억울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과 대조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뜻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그런 능력의 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은 늘어났고 사람들의 수명도 뭐 엄청났어요. 뭐 900년 막 이렇게 뭐 800년 살면 뭐 단명인데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 뭐 오래 살면서 또 자녀도 많이 낳았었던.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담 본인이 느꼈었던 참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뭐 입사람으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물론 어떤 문명들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몇 명? 노아의 가족 딱 그 아들 셋, 며느리 해가지고 8, 사람은 8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진정한 의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땅 가운데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셔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에녹까지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런 신실한 자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창세기를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말 뭐 데려갔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닌지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안 전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 이런 것들을 왜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었다 라고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노아 때의 심판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호피스티스, the faith,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 그게 과연 있겠느냐. 그 믿음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는 들어주지 않아도 하여튼 죽어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인정받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 말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9절에 또 이 헬라어 이 접속사 카히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볼 수 있겠어? 내가 정말? 그런데 라고 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또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서서 기도합니다. 오 데오스 막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세리가 또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다 내 탓입니다. 이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다 이런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대목을 놓고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비유는 기도 잘해라. 니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한단 말이죠. 찾아보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대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이야기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은혜라고 덜썩 잡기는 잡는데 그 덜썩 잡아버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요. 예? 우리는 죽는다고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니네가 들었지. 다 니네가 들었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걸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니네 들었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걸 딱 붙잡아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하신 그 내용만 붙잡아 버리면 그게 율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왜 설명하지 않으셨냐 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됐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었던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는 설명을 안 하시고 계명만 딱딱 이야기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이어가시잖아요. 그게 뭔지. 앞에 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6번째 거부터 주님께서 설명을 달아주신다고요. 거기에 커멘터리를 달아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살인 안 했지. 네가 그렇게 들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정말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도 갖지 마라. 너희의 중심이 다른 형제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간음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붙잡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 그 진리를 붙잡지 않은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이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세리가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만 우리가 딱 붙잡아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죄가 되어버려요. 왜요? 내가 어떻게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품지를 않고 진리를 바깥에다 두고 그 진리를 내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그것을 행위로 옮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뜻은 지키라는 것이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행동 강령,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컨디션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죄악이 된다니까요. 왜 죄악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네. 목사님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네. 아니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지키는 게 왜 죄악이 되냐고.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주인이 누가 되어지죠? 내가 되어져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네?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안 해버려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는 또 교만이라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지를 않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할 영원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버린다고요. 로로 그냥 잡아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사를 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사를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게 맞는 기도다, 이게 의롭다 하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해석이 돼버린다고요. 조건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통하여 심판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 말을 붙잡는 순간 그 말에 의하여 여러분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이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은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안에 품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보고자 하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실 결론이기도 해요. 이해를 하시고 정리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11절 그 상단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말만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여 그랬는데 오 테오스 하면서 아주 이 거룩한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여. 예, 이런 선포예요. 그 선포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 기도를 누구에게 하여야 할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11절 중간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잘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I am not like the rest of men.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나는 동일한 부류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달라요. 쟤네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robbers, extortioners, 그러니까 토색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이 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획득해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불의. 여기서 불의라고 해서 unrighteousness, evil doer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모든 것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adulterous.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결혼 이외에 혹은 어쨌든 간에 어떤 면에 있어서도 나는 그런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요. 그죠? 하나 덧붙여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었나 봐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합니다. 나는 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within a week 7 days에 파스팅 갖다가 2 days 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하고 언제?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근데 율법에는 2번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금식을 정하고 싶으면 대속죄일에 니네들 한번 금식해봐.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요구하셨지, 뭐 every week, 뭐 2 days,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막 fully, 막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도요, 그냥 보통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들은 해 뜨기 시작해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안 먹어요. 그리고 깜깜해지면 디립다 먹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은 신이 자기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식을 하는 게 그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금식은요, 기록으로 봐도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풀리 금식이에요. 이틀씩 24시간씩 완전히 해 뜬 때부터 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해 뜰 때까지 완전히 24시간 이상 금식을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완전한 금식을 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압제하에 식민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로마에 내야 되는 특별 세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덧붙여서 자기 소득 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원래는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원래 드리는 게 11조인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드리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소득, 이 사람이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고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 정말 현금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적어도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갖다가 지금 뭔가 외부로 다 텍스로서 다 이게 막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끝나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내 의는 요겁니다 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가 왜 됐을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됐다라고 뭐 변명할지 모르지만, 뭐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압제하에서 이 텍스 콜렉터들의 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로마 이 총독 그 관저에다가 자기가 맡은 지역에 세금을 걷어다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뭐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내야 될 이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액수에다가 내가 취해야 할, 내가 벌어야 할 거기에 이윤을, 거기 프로핏을 거기에 더해서 동족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받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마다 100불씩
로마 총독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130불을 걷든 뭐 150불을 걷든 그냥 걷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얼마를 갖다 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텍스 콜렉터와 로마 이 제국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동족들에게 어쨌든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돈이라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수시로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했죠? 율법을 어겼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뭐를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예?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나온다 그럴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어지는 이름이 세리와 창녀잖아요. 같은 급으로 왔다고요. 아주 더럽고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맺어버리셔요.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 때문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평안 가운데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런 잘못된 해석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려갔다라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 사람 기도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맞아 그거. 그 사람 기도한 내용대로 살았던 거 맞아. 그 사람 토색하지도 않은 거 맞고 그 사람 불의하지도 않았고 율법 잘 지켰고 그 사람 간음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그리고 그 세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 성전에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요.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불의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얘 아니고 얘는 의롭다 하심 못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 의롭다 하심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의롭다 하심? 자기 자신에게서. 그 righteousness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보람. 교회 생활의 만족. 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러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주님 앞에서 높이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뭘로 붙잡아요? 이걸 다시 또 율법으로 붙잡아요. 왜? 내가 높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낮추면 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겸손. 네? 괜히 교회에서 거만하지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섬김의 태도, 이런 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정말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으로 진짜 낮아진다니까요. 또
주님께서 확 낮춰버리셔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고,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하는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높임이고 뭐에 대한 낮춤이겠어요? 그때 오셨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높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낮춤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단어를 단순히 교만이나 겸손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겸손하게 삽시다.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나게 되어진다고요. 세 번째 차트 주시면, 높아지는 자가 낮아졌다고 할 때 이 낮춤이 뭐냐. 타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이면서 또 하셨다고요.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원리는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하는 이 원리는, 이거는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이건 구원의 원리라고요. 이거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에비던스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낮춤이라고 하는 이 타피노스는요, 떨어뜨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던지다. 이 낮춤, 타피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고자 하시는 믿음과 연결하여 이것을 한 명제로 만들면, 낮추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낮춤을 주님께서 주시냐 하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낮춰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높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높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땅에 떨어질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높이는 자라고 하는 원래는 흡 소스인데요. 이게 타이핑을 했더니 이게 흡이 자꾸만 글씨가 깨져서, 흡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후프 소스라고 제가 했는데 흡 소스입니다, 원래. 이 흡 소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할 때 이 높이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흡 소스인데요. 흡 소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이름이 the sky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가지고 막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 이거 잘했습니다. 금식도 잘하고 하는 그 모든 외침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라는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해석을 해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낮춰버리시고 땅에 떨어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요, 높이시는 믿음이 있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여기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 앞에 또 영어로 치면 this, 이 사람이라고 할 때 하는 그 this라는 의미의 호라는 정관사를 써서 호 하마르톨로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죄인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누구도 탓할 자가 없고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고 정죄받을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벌하셔야 할 호 하마르톨로스, 그 죄인 맞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내 안에서 완전한 절망, 가능성이라고는 정말 단 털끝만치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절망하는 나를 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에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똑같은 단어 또 후프소스를 쓰셨어요. 흡소스. 어디로 높여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 올라가 버리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단어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흡소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를 하늘이라고 보신다. 그렇게 살고 있는 네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낮추는 자라는 의미는 또 역시 아까 스스로 높였던 자가 받게 되어질 그 심판, 자기 스스로가 땅에 떨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딱 맞습니다. 나는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먼지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었던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깨진 후에,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한 다음에 그들이 따먹자마자 선악을 바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살게 하셨어요. 벗어둔 채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좋다.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람 벗겨놓고 뭐 무슨 관음증 환자인가? 벗은 거 보시면서 뭐 보기 좋네? 여러분,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이거는 죄, 이거는 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벗고 있는 너희들,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보기 좋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은 벗은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이거 보기 안 좋아. 하나님, 당신은 이게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이거 보기 안 좋다고. 뭔가 걸쳐야 돼. 여기다 뭔가 둘러야 된다고. 그러고서 고작 한 게 뭐예요? 뭐 나뭇잎 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게 띠예요, 띠. 옷도 아니고요. 띠 두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그 부시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혁띠 두르고서 옷 입었다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그 사람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렇게 띠 두르고 있는 거예요. 띠 두르고서는 그걸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보기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별력, 그 분별력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 자신이 뭘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저거는 선, 저거는 악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섰버린 이 흡소스, 하늘이 되어버려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은 바로 나. 내가 이 온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rest of the people in the world, 이 모든 세상 가운데의 죄인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죄인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또 10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로마서 5장 8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와요? 죄인에게 와요. 화목함은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룰 만큼 이루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갔습니다 라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로 이제 끝나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사역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그 정도 사역했으면 주님, 이제 내가 죄인 가운데 조금 벗어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라고 할 만도 한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많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죄인 한 사람 찾으려고 하신다면 나를 찾아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때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끼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보기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진리의 발견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이 땅에서 자각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혹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먼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는 티끌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서 그런 기도의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만을 소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목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진리의 영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